제가 40세가 되었을 때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같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를 꽂았는데요. 비성 모양의 그 초를 꽂았더라고요. 거기에 over the hill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나도 이제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서 내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거의 전부가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다. 아마도 다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지독히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해서 땅과 또 백성들을 수탈하고 또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모진 고생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후 세대로 태어나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시기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낯선 이국 땅에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소수민족으로 무시당하고 서름도 느끼면서 고생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은 다 성장하여서 각기 자신들 앞가림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고 크게 염려할 일 없는 그런 평온한 삶을 이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시죠? 삶의 여유가 생기면 가끔 자신을 돌아볼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시편 18편에는 아주 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제일 긴 표제어가 따로 있고요. 아마 두 번째로 긴 표제어인 것 같아요. 그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와 아주 비슷한 시, 거의 똑같은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은요, 거의 다윗의 그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그 인생의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쉽지 않은 참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어렸을 적에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과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 다음에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어린 나이에 벌써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아주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 하프를 타고 있을 때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그냥 창과 함께 박아버리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잠자고 있는 다윗을 덮쳐서 죽이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다윗은 광야로 내몰려서 굴 속에 숨어서 지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숲을 가운데 잠을 자며 그렇게 삶을 보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적국의 왕에게 찾아가서 그의 그늘 아래서 목숨을 부지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어서 잘 안 되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해야 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위협했던 존재가 사울 왕만이 아닙니다. 오늘 표제에 보니까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말고도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정적들이 다윗을 위협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정말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연속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부친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었기 때문에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왕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지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의 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다 지나고 노년이 되어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 스퍼전 목사님은 이 시편 18편을 감사의 회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사의 회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지나온 날들,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 인생의 그 뒤안길들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호와의 흔적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시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편 18편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왕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줬던 그 힘이 왕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권력이나 또는 말과 병거에서 나오는 군사적 힘이나 또는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아주 막강한 금력, 돈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힘은 그러한 정치의 힘, 또 군사의 힘, 돈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였음을 고백하고 그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이름처럼 불렀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의 깊고 그 오랜 환난 속에서 바랄 수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바라는 것들이,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책을 통해서 획득되는 학습된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각각의 하나님의 성품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를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으며 그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이름이 꼭 들어갈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위기들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애를 쓰며 그 위기들을 벗어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건져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의 딸, 그러면서 자기 아내였던 그 미갈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도망쳐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도 있었습니다. 동굴에 갇혀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숨죽이고 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숲을 속에 숨어서 인기척을 내지 않기 위하여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미친 척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때도 있습니다. 왕이 된 때도 그렇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기가 범죄했던 그 범죄 때문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상잔하여서 정말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하며 아들과 전쟁을 치르고 비록 자기를 대적하여 칼을 든 그런 아들이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압 형제의 권력이 너무도 막강해서 그들을 견제하느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어느 하나도 정말 쉽고 가벼운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4절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면 죽음, 사망, 음부 이런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 늘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때마다 쉽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마음 아파해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힘겹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군 천사가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적을 확 섬멸해주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굶주리기가 일쑤입니다. 척박한 광야의 동굴에서 거친 숲을 가운데서 숨어 지냈습니다. 미친 척하며 자기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마치 미친 개처럼 성문을 북북 긁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야,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때때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부르짖는 소리는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잠잠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러한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힘겹게 삶의 위기들을 견뎌내고 그것들을 넘어서고 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바라본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노래를 합니다.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사무엘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을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다윗을 구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굴 속에서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 했고 숯불 속에 엎드려 몸을 감추어야 했고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흘려야 했고 성문을 긁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비참한 한심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진과 화산으로 뇌성과 번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영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둘러쌌던 그
엘리사를 둘러쌌던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영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면 그냥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런 멸망당하는 그런 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그 하늘을 보면 거기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영의 눈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신 그 여호와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래하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느라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이 고백들은요, 다윗이 자기가 의롭다,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므로 다윗은 세속의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의 거룩하심 안에 그냥 거하였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정말 복잡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손자국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하루하루 순간순간 힘겹게, 때로는 비참하고 한심함을 감수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느끼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부르짖어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결국은 삶의 위기,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만이 힘겹게 바둥바둥거리며 그렇게 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저 곁에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위기에 끝까지 몰려서 그저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겨우겨우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삶을 보았을 때 뇌성을 바라시며 큰 음성을 내시고 우박으로 숯불을 내리시고 원수를 번개로 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땅을 진동시키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산을 뒤흔드시며 강림하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은요, 세속의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 정치의 권력, 지식의 힘, 돈과 물질의 힘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므로 다른 것보다 여호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며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과 삶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 있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성을 바라시며 우려와 번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 거룩해지며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